5월 10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다시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참다운 깨달음과 결단 속에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로 1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아합의 꿰매 빠져 길르앗 라못을 치려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데려와 여호사밧을 미혹하고 여호사밧은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었죠. 그에 대하여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 예언을 듣게 하고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죠. 주목할 것은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도 미가야의 예언을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그 예언에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애써 외면하며 악한 왕의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은 동맹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통치 수단에 불과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야 할 죄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혹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귀담아 듣는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자신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힙니다. 여차하면 여호사밧을 방패막이로 자신은 도주하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는 그의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꽤나 근사한 그러한 생각이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졸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아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신의 왕권을 여호사밧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의 이 괴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합의 작전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대한 집중 공격을 명하고 아람의 군대는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하여 맹렬히 공격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잘 피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괴기에 속거나 빠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죠.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위기에 간섭하심으로 그를 적군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아합과 제약의 동맹을 맺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전쟁에 뛰어들어 죽음의 위경에 처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실족하여 넘어져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징계와 경고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방점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죠. 그리고 때로는 징계보다 앞서 그의 백성의 안위를 살피시는 사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러하죠. 그 어느 것이 되었든 방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에 반하여 악인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아합. 전개를 부려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 죽게 하고 자신은 살아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했던 아합. 그 아합은 어떻게 되었나요? 33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에 아합은 당하고 맙니다. 그가 왕인지도 모르고 그저 한 명의 적 병사를 공격하기 위한 화살에 맞은 것이죠. 만약 그가 왕복을 입고 있었다면 온 이스라엘 군사가 왕을 지키기 위해 몰려들고 그를 호위하며 퇴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복을 벗었고 한 명의 이름 없는 병사로 위장하고 있었죠. 결국 이 무명의 병사로서의 아합은 퇴로가 열리지 않은 채 천천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하들에게 인식되지도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아합은 비상한 머리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워 희생양으로 삼고 영광을 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당하여 헛된 죽음에 처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설사 처음에는 자기의 뜻대로 되는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근사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희생양을 내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속여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아합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죄악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대 기자는 다분히 미가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말에 대한 성취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가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19장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나라로 선언하시며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처신한 것은 명백한 죄였음을 밝히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잘못을 책망하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그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징계와 책망의 말씀 끝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죠. 이 말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단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이 일로 여호사밧은 징계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 여호사밧의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구하며 진노의 잔 앞으로 향해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주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악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여호사밧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나의 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달콤하게 듣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했지만 혹시 몰라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혹여라도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이 살아나기 위한 계책을 꾸미죠. 자신이 살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사밧이 죽는다면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은 틀린 것이 될 테니까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호하시는 한편
아합이 그의 괴계에 자신이 빠지게 하므로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무명의 군사로 죽게 하시죠. 혹시 나는 나의 욕심과 고집 혹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의 계획이 잘 되는 듯 느껴집니까? 아합의 교훈을 보며 내가 느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은 없는지 묵상하며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좋겠네요. 패전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도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진노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주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두려워서 나의 죄를 숨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나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앙의 개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싸움을 싸워야 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심판받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속여 나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되 주님께 책망받을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